참 좋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는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세요.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옛날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장사됐다. 여러분, 세례 또는 침례의 의미는 죄를 닦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죽는 의미가 있어요. 장사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은 세탁소에서 나온 그 세자야, 닦을 세. 우리 한문으로 번역할 때 세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죄를 사하는 행식이다. 근데 죄 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그래서 진짜 내 사람이 이렇게 옛 생명이 물속에 들어가서는 죽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는 다시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이 침수 침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침수 침례를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장사 지내서 옛사람이 나에게 죽는 거예요. 장사된다는 것은 시네타 페멘인데, 시네타 페멘이라는 헬라 말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진 아담과 관계에 의해 지배되던 옛 나의 인격, 내 생활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으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 했던 세상적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장사된다는 말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물속에 침례받을 때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땐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죄를 정죄할 저기가 건덕지가 없죠. 사단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정죄를 못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 생명에 대해서 사단이 암만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정죄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억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이 이제 노예를 붙잡아 가지고, 옛날 노예가 그냥 끝까지 노예가 아니고 빚지고 그러면은 얘를 내가 아들을 또는 딸을 내가 10년을 갖다가 종으로 쓰겠소 그래 가지고 컨트랙을 맺어요. 컨트랙을 맺어서 이제 얘가 10년을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냥 물 떠와라 뭐 김매라 뭐 이런 거 다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얘가 무식해가지고 지가 자유의 몸이 되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양반이 알고도, 컨트랙이 있으면 알고도 뭐 합니까? 그냥 부려먹어. 그냥 부려먹어. 마찬가지로요, 사단이 우리가 자유로운데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몰라 그 사실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그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너 죄 졌어 그러니까 너는 종이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주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은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댄스합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자유함입니다. 자유해가지고 우리가 댄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옛날 옛 모습은 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다 그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다.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의미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성경 구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면, 첫 열매가 맺으면은 나머지 모든 열매들이 두루루 우죽순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핵과일 처음에 따면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과일들이 다 익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 모두도 주와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 우리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하여지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삶을 의미하며, 이 삶을 유지해주는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단지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이 살아남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즉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현재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한 삶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의로 살아서 파괴된 것의 회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이루며 누리며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옛 생명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부활에 동참해서 의로운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누리며 원수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새 생명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새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현재, 그리고 아버지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정치가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빨리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거나 아버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이 잘 무난하게 통과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나라가 건재하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백성들의 무지와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아버지 열방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들을 보사 우리 민족과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세워진 저 나라 딴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일으켜 세운 저 나라 원수마귀가 아버지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픈 사람들 위해 올려드립니다. 병 중에도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을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세요. 허리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무릎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이 다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